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백 성품학교 10과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성품은 일관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을 우리가 알아봤습니까? 신실, 신실이라는 이제 성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일관됨, 즉 일관된 믿음과 일관된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급속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새로운 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최신 폰인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6개월 뒤면 이 폰은 구형 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그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매일 새로운 기술, 또 문화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기업들은요,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 진짜 성도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일관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관되다가 어떤 뜻입니까? 일관되다. 네, 감사합니다. 일관되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다. 또 한결같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일관된 모습이죠.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정책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이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관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일관된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1장, 12장, 13장을 쭉 보시면요, 성도들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일관된 믿음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죠. 어떠한 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것. 황제를 단 하루만 숭배하면 나머지 364일은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타협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급심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 기독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유혹과 핍박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일관되어야 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요, 시대와 똑같이 변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잘 아시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갔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지 못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겁고 강렬하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들이 가져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일관되지 못했던 것이죠.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또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을 점점 살다 보니까 그가 어떠한 이 죄를 짓습니까?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일관되지 못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했던 인물 베드로를 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의 삶을 둘러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믿음을 저버리는, 어찌 보면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베드로도 보여줬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일관된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일관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정말 하나님께 뜨거웠던 적이 있었고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다 그 마음이 식어버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상황과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일관된 믿음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대지를 보시면요, 1번에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그런 이 성도들을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잃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지켰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7절을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개역개정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터를 닦았던, 또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7절에 나오는 행실의 결말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결말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루어냈던 결말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등지고 믿음으로써 승리했던 결말들이 바로 7절에 나온 행실의 결말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변하는 세상에 맞추거나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결같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지도자들은 교회를 다스렸던 거예요. 변하는 세상과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지도자들, 비록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 수신자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살아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은요, 이 지도자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죽은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 있었을 텐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죽은 그 지도자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죽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죠. 믿음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들, 그 믿음의 실천들은 그들이 삶을 마감한 뒤에도 고스란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가슴 한켠에 남아있죠. 그것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똑같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그분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그분은 있는 것이 없어도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았는데, 우리 안에 그들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이분처럼, 이 지도자처럼, 이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성도님처럼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 보고 싶다 하는 이러한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관계가 되는 친구나 또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저 재밌었고 유쾌했던 그런 추억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했던 그 믿음의 동행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잘 간직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돌파했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우리의 삶에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 이제 우리도요, 그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자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을 딱 펴고 딱 읽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 그때 그 장로님, 그래 그때 그 권사님, 그래 그때 그 집사님, 그래 그때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 그렇게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했지 라고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믿음을 본받는 자로서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게 믿음 안에서 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영리한 애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얘들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했는데,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이 애들이 다 알아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구나. 믿음이 중요하지 않구나.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인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이 아이들이요 다 압니다. 우리가 본문 7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려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진짜 구원이 있구나. 와, 진짜 인생다운 인생이 있구나. 진짜 이 참된 길이 있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수많은 유혹, 수많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일관된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일관될 수 있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선배들, 그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저버릴 때에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도 동일하게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관성, 일관된 믿음을 갖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변함없으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토록 일관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도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 이 나라의 상황은 여러분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관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일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관된 믿음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더라고요. 예수님만을. 제가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남편분이요,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통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겪어보니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어보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그 고난과 피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서야 깨달아지네요.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내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이러한 어렵고 또 연약한 질병을 얻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아내분이요, 항상 묵상하는 찬송가 한 곡이 있는데 그 찬송가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정말 이분이요, 이 아내분이 이 찬양대로 되었으면 좋겠대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나도 남편이 아픈데 평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까? 전혀 안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뭘 느낍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이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일관된 믿음,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일관된 믿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는 본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관된 믿음, 일관된 신앙을 갖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다른 교훈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들, 이 물질의 축복을 강조하는 번영신학,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강조하는 또 기복신앙,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잘못된 교훈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그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은 무익하다, 믿음은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로부터 또 이러한 시험들로부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세상의 변화, 사람들의 조롱,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 생명의 맹률관이 있다. 진정한 승리가 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인데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일관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러한 소리 앞에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